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내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제 구원오사 성난 돈바람 잠잠케 하시고 불쌍한 이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도 고마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손내려 덮쳐도 건너계쇼 그노를 저으시니 맑은 바다라 맑은 바다라. 아멘. 시간이 됐으므로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새벽부터 허락하신 시간마다 은혜를 내주시고 이 시간도 저녁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를 지주장하여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앉으시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나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에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5장 찬양 드린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죄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열로 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열로 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제
고 낭걸루가 바치리 받겠네. 아멘.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만한 감사를 또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정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정말 깊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 마음을 들여 정성을 들여 찬송으로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각가지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욱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임마누엘 교회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집은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아버지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의 지식과 지혜 실어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받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온 저희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임마누엘 교회가 그동안 각가지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도 사방에서 악한 영들이 우리싸움을 하고 있사오니 성령이여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악한 원수 마귀 사탄들을 다 결박하시고 박멸시켜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가 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고맙고 은혜없기는 아직도 믿음이 없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가 갈급한 심령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또한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갖가지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제한 없이 부어주시옵시고 날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로 성장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갈 바를 몰라 방황하며 산을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우상의 정각 앞에 복을 빌며 자연 앞에 사랑을 구하는
어리석은 이웃의 형제 자매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진실한 믿음이 없이 사사로운, 또한 자기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믿음이 없는 자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겨우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앞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실 때 이 지역 사이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하여 이곳에 세우신 줄 믿사오니 특별히 말씀이 왕성하여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의 방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이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압도하셔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다 같이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서부터 25절까지 7절서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려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들어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한
행한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시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 기력이 지나였으니 이는 그가 종일종야 이 식물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심히 고통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청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컨대 이제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나로 왕의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사울이 거절하여 가로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취하여 뭉쳐 목욕복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의 앞에와 그 신하들의 앞에 드리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감기가 좀 와가지고 이 목이 좀 곱지를 못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중에 사무엘상 28장만큼 이렇게 비참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30장부터 더 비참한 내용도 나옵니다만은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 묵상한 28장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거의 마지막 최후와 같은 장면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아니하고 권고를 듣고도 순종치 아니하고 계속 고집부리다가 결국은 28장과 같은 깜깜한 지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한 자들이 그 결과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권고를 하고 권고를 했는데 계속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 나가는 것, 부모 말을 계속 대적해 나가는 패역한 자식이라 안 합니까? 28장은 패역한 자의 결국이 그 심령이 어떻게 되느냐, 육체가 어떻게 되느냐,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은 주로 그 심령이 어떠한 자리에 나갔느냐를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울은 처음에 이 나라 임금 되라고 할 때 남의 집 이삿짐 사이에 숨고 자기 자신을 항상 낮췄어요. 겸손했어요. 그런데 조금 뭔가 임금 자리에 있다 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지고집대로 하다가 결국은 이런 지경까지 빠지게 됐습니다.
7절 말씀에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엠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쫓아내고는 또 물어보려 한다니까 이거야말로 참으로 우유부단이라 마음이 거저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이러냐? 하나님 떠나가면 사람이 다 이렇게 돼요. 별것 없어요. 꿋꿋하니까 굳세니 해도 별거 없어요. 급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붙잡고 있어야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우리들이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사람이 꿋꿋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어요. 꿋꿋하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다 별것 아니에요. 사울도 상당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서 이렇게 폐역한 길로 가니까 계시가 막히니까 심령은 괴롭고 신앙생활 하다가요 하나님을 떠나면 믿음생활 안 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심령이 아주 강박해지고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여기 점장에게 물어보러 갔는데 이 점쟁이가 잘 가르쳐 주기는 했어요. 8절에서 14절까지는 속임수로 점을 치러 갔는데 자기는 발각나고 사무엘에 나왔다고 했는데 사무엘이 아닙니다. 천국 간 사무엘은 못한다고 땅에서 기어 올라옵니까? 또 점장이가 불러올릴 정도의 사무엘이라면은 그가 참 사무엘입니까? 점장이가 어떻게 사무엘을 불러올립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을 때 지옥에 간 부자가 너무 목말라서 그런 물을 가져다 혀끝에다가도 찍어달라 했을 때 구렁이 있기 때문에 못 간다고 했어요.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올라왔다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럴듯한 말, 맞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쯤 되어야 마귀한테 속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속겠습니까?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고 아무것도 모른다면 누가 좀 지적하겠습니까? 들어 맞는 말도 술술 해야 되니까 정말 용하다 하면서 가지요. 마귀도 그것 중은 다 알고 있어요. 죽이는 것은 마귀가 할 수 있어요. 살리는 것은 못하지만 죽어라 죽어 이젠 할 수 없다 이래서는 못 산다 그 마음을 자꾸 주는 것이 마귀. 낙심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 사울도 점장이 말을 듣고 낙심돼서 엎드려졌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역사라면 정말 사무엘이었다면 너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다윗을 불러오라. 그랬을 텐데 이것이 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우리가 볼 때 정말 사무엘이 올라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상해 정말 이가 사무엘인가 정말 사무엘 같기도 하고 거참 이상해 하시지만은 이가 사무엘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천국에 있는데 땅에서 기어 올라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천국 가 있을 때 불러내리고 한다면 시끄러워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요. 그런 천국이라면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나온 이 말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8절 말씀에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되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잡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처음부터 이런 글러먹은 태도에 왕이란 신분을 속이려고 쫄병 옷을 입고 갖는 모양에 남을 속이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속이면서 바른 길로 가려고 한다면 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속여놓고 어떻게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다른 곳에도 보면은 속임수로 엘리사에게 물으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야 누가 네게 오니 그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라.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속일 수 없었어요. 여기 사울을 보십시오.
그에게 진실이 없습니다. 패배한 자는 항상 기회주의자예요. 답답해서 죽겠는데 누가 나에게 좋은 말 해줄 사람이 없나?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을 찾아가야겠는데 잘 된다고 한마디만 해준다면 좋은 말 들으려고 쫄병옷을 입고 밤에 찾아갔어. 점쟁이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자신의 모습 보이기가 부끄러워서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이중인격의 존재가 됐어.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불러올리라. 우리나라에도 영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점쟁이가 주문을 내고 시아버지가 왔다고 하면서 목소리까지 비슷하게 한다고 하는데 목소리까지 딱 맞다 한다는데 그런 것 좀 해야 속아 넘어가지. 그렇지 않다면 누가 속겠습니까? 목소리도 비슷하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정말 용하다. 마귀도 그 정도나 합니다. 자, 9절에 여인이 그렇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물로와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인 줄도 모르고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점장이는 없앤다는 방이 붙고 했는데, 광고가 붙고 했는데, 벽보가 붙고 했는데 당신이 나로 죽게 하려고 이럽니까? 그러니까 점장이한테 책망 받았어요. 요사이도 점장에게 가서 책망 받은 사람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책망 받아도 못할 건데 사탄의 종